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하늘, 땅, 바다, 강을 하나님께서 진동하게 하신다 그러셨습니다. 그게 바로 천지개벽이죠. 이 천지개벽의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되고, 또 왜 받아야 되는지 이유에 대한, 또 앞으로 우리에 대한, 또 이 응답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미 세계를 장악하고 있죠. 무엇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냐면 이 재앙은 세상을 지금 벌써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지금인데 앞으로는 더욱 더 심각한 시대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아냐? 저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말씀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말세가 되면 어떠한 징조가 일어날지, 그때는 어떻게 될지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올 겁니다. 이 재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자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뭐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건 자살이지만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것도 너무나 쉽고 가볍게 생각하는, 이제는 너무 많이 우리가 접하게 되어지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뭐 묻지마 폭행도 얼마 전에 얘기 같은데 이제는 그건 도를 넘어서 이제 묻지마 살인이 막 일어나는 이러한 시대.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한 뭐 마약으로, 알코올로 중독 시대에 우리는 이미 살고 있고요. 뭐 같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중독이 집착이죠. 지금 급증하고 있는 것이 이 정신질환자입니다. 그래서 참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요즘 사람들을 보면 참 좀 많이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좀 너무나 정상적이지가 않다. 이건 뭐 단순히 사람이 이상하다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뭐 상식이 지켜지지 않는 건 너무나 당연한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이제는 옳고 그름도 따질 수도 없고 따져봐야 뭐 결론도 안 나고 답도 안 나고, 더 중요한 건 얘기해봐야 듣지도 않고. 그리고 분명히 대비해야 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이 흑암 경제 시대, 결국은 뭐 흑암 경제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는 문화와 기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포함된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앞으로 비전이 뭐냐면 우리 사람 뇌에 칩을 심는 게 그 사람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칩이 아니라 우리 뇌파를 감지해서 이 뇌파를 통하여 이제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그런 시대를 꿈꾸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이제 어찌 보면 독심술 같은 것도 필요가 없게 되어지죠. 이 사람의 감정에 따라 뇌파가 달라지니까 그 뇌파를 통하여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사실은 다 보여지게 되고, 뭐 지금
저도 전문가는 아니라서 뭐 아는 수준으로밖에 얘기 못하지만 그것도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제는 앞으로 그쪽으로 경제가 다 휩쓸려 갈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고 환경이 좋아지면 사람이 편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요, 사람이 더 뭔가 고립되어지고 무기력해지고요. 그런 가운데 더욱더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진다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문화가 덜 발달하더라도 옛날처럼 흙에 뒹굴면서 놀고 그럴 때가 차라리 건강했지, 지금이 오히려 더 안 좋은 시대가, 안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앞으로는 점점 더 심해지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이미 재앙이 왔고 앞으로는 더욱더 이 재앙이 세계를 뒤덮을 텐데, 이러한 시대를 살리고 이 재앙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축복과 사명을 교회에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축복을 먼저 받고 전달해야 될 이 교회가 중요한 거는 이 복음을 자꾸 모르게 된다라는 거죠. 이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이 복음이라는 것도 그냥 종교성 속에 또 내가 원하는 것 속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적용하려 하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으로요, 정말 올바르게 깨닫고 그것을 누리고 내게 임한 은혜의 복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찾아보기 힘들어요. 복음을 당연히 모르니까 뭐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지옥 배경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미 왔고 더 심해질 이 재앙에서 진짜 재앙이 끊어질 우리가 그런 증거를 볼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번 주일날 잠깐 말씀드렸던 그분이 뭐 경주의 모든 대표하는 기독교인의 대표하는 분은 아니고 한국교회와 지금 세계교회 교인의 대표하는 분은 아니겠지만 뭐 다른 사람들도 특별하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설상 무엇 때문에 교회 다니냐 그런다라면 아마 말하는 게요,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천주교 다니는 사람이나 그 내용이 아마 비슷할 겁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가고 기도하고 예배드린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복음이 없어서 지금 이 재앙이 이렇게 밀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감각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재앙은 뭐냐면요, 가장 큰 저주가 뭐냐면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데도 저주 재앙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 뭐 전 세계 진짜 희귀병 중에 하나가 무통증이라는 게 있다네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무통증이라는 희귀 질병에 걸리면 내 몸은 병들고 내 몸은 지금 부러지고 그래서 지금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모른대요. 한 예로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냥 어느 날 그 병에 걸린 사람이 몸이 자꾸 이렇게 삐딱해지더라네요. 자기는 왜 삐딱해지는지 몰랐대. 근데 나중에 가가지고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받아보니까 척추가 몇 개나 부러져 있는데 그래서 이게 지탱하지를 못하는데 본인은 통증을 못 느끼니까 그대로 살아가다가 몸이 자꾸 이렇게 기우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하면요 괜찮은 줄 알아요. 지금 당장 내가 뭔가 아픔을 못 느끼니까 지금이요 괜찮은 줄 알고 살아간다니까. 뭐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너무나 어찌 보면은 충분히 당연하고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지금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외치는 사람이 이른다라면 이거는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뭐 이번 주는 우리가 RTS 주일로 예배를 드렸으니까 말씀하신 거고 또 분명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가운데 지금 신학생들은요 정말 이 복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신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학인 거예요. 하나의 그냥 공부인 겁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시대에 나를 왜 부르셨고 이러한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지 좀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되고요.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이 힘을 가진 강대국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러는 가운데 먼저 부름받았는 이스라엘은 성경 속에 크게 7번의 재앙을 맞이했는데 왜 이 재앙이 자꾸 하나님의 백성인데 불구하고 자꾸 왜 와지는지 질문하고 답 찾아야 됩니다. 무조건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왜 해결해 줘야 되는지를 알아야지. 뭐 겉으로만 자꾸 뭐 아까쟁기 바르면 뭐합니까? 자꾸 덧난다라면 그게 왜 자꾸 덧나는지 근본적인 걸 봐야지. 그걸 질문하고 답 찾아야 돼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중세교회의 뿌리는 초대교회 복음 가지고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랬는 중세교회가 왜 어느 날 권력과 그 돈이라는 거에 진짜 본질을 놓치고 빠질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우리라고 별다른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어찌 보면 뭐 그들보다 인격이 좋다. 뭐 우리는 안 그럴 것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거. 그렇다면 우리도 진짜 변질되지 않고 이 주신 복음을 진짜 우리가 후대에게까지 변질되지 않은 복음을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려면 우리는 좀 질문하고 좀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천지 개벽의 응답을 두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자, 우리에게 먼저요 천지 개벽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유 없는 응답은 진짜 응답 아니고요. 그거는 응답 받을 수도 없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237 즉 강대국이죠. 이 강대국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이 강대국들이 힘이 생기면요, 꼭 약속한 듯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상신전입니다. 귀신 섬기게 돼요. 그냥 당연히 막 절에 좀 그렇지만 가난하고 없어서 막 그렇게 귀신 섬기는 게 아니라 아주 깔끔하게, 아주 웅장하게, 아주 보기 좋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귀신 섬기는 게 우상신전이거든요. 여기에 오천 종족은 약소국이죠. 여기에 오천 종족은요, 노예로 다 팔려가고 잡혀가는 겁니다. 이러한 때에 정말 눈을 바르게 뜨고 올바른 사명을 가져야 될 이스라엘은 여기에 심부름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우리지만 우리 후대들에게요, 정말 정확한 것을 전달하지 않으면, 올바른 것을 가르쳐 주지 않고 세상에 내보내면 강대국이 지금 237이 우상신전을 만들고 있는 거기에 심부름하는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조직 안에 그냥 하나의 일원으로 보내는, 거기에서 뭐 연봉 뭐 1억을 받으면 그게 성공이고 뭐 10억을 받으면 그게 성공이냔 말이죠. 그 밑으로 왜 들어가야 되는지,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면 왜 들어가야 되는지 분명한 것을 가르쳐주고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가기는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과 동떨어져 살 수는 없잖아요. 세상 가운데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심부름꾼으로 갈 거냐, 아니면 살리는 선교사로 갈 거냐. 우리 후대들에게요, 누군가는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보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천지 개벽시켜야 될 만한 그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애굽 시대에 이스라엘의 후대들 아이들이요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요게벳은 내 아들의 개념이 아니고요, 모세에게 무엇을 전달했냐면 언약을 전달하고 왕궁으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정확한 언약을 붙들고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정말 이 재앙을 불러오는 우상신전을 만들고 있는 강대국으로 보내면 그거는 선교사인 겁니다. 블레셋 시대에 자꾸 쳐들어와요. 전쟁을 일으키고 괴롭히고, 그거를 블레셋 탓하고 있을 게 아니고요. 이때 눈을 떠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러한 때의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들이 하고 있었는 게 뭐냐면 저 이방인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대선자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꼭 뭐 형상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상은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우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건 그래서 형상 우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내 내면의 우상인 겁니다. 그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어디로 모이라고요? 미스바로 모여라. 여기에서
피제사, 즉 뭡니까? 피언약. 이거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요 블레셋을 물리치셨다니까. 이게 바로 천지개벽의 응답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니까요. 정말 정확한 언약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우상을 버리고 이 정확한 언약을 붙들고 진짜 올바르게 예배만 드리고 있어도 하나님은요 블레셋을 물리치는 겁니다. 애굽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아람 시대에 이미 엘리야를 통하여서 뭐부터 하게 만들었냐면 갈매살 전투, 뭡니까? 흑암부터 꺾은 겁니다. 흑암부터 꺾고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베이면 당할 것이다. 지금도 포로로 잡혀가고 고통 속에 있지만 지금보다도 더 심각한 시대가 올 것이라는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그 언약 똑같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들고요.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고 뒤에 나온 게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아무리 어려운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언약을 붙들면 천지개벽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렸더니 아니고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아닙니다. 정말 올바른 복음,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들면 천지개벽의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 이 복음의 완성의 시간표 속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응답받고 거기에서 시작했는데 초대교회에 누구요? 베드로가, 또 야고보가, 또 누구까지요? 바나바까지. 뭔가요 넘어서지 못하는 자기들의 그 틀 안에서요 갇혀있는 그 모습이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통해서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다라면,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고 있다 그 틀에서만 넘어설 수 있다라면, 우리는 유대인의 그 율법을 따르지 아니할 만큼 완전한 구원을 받았음에도 또 그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틀에서만 벗어날 수 있다라면, 그러면요 천지개벽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우리는 그 시간표 안으로 이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애굽이 이스라엘의 후대들을 죽이는 그때에 요게벳은요 오히려 모세를 왕궁으로 보냈습니다. 또한 살인자로 광야에 있던 모세를 이드로 장로는요 자기 사위로 삼았습니다. 자, 안 그래도 죽이려고 하는 그 명이 떨어진 데가 바로 바로 왕궁인데 거기로 모세를 보냈어요. 살인자로 광야에 도망 나와 있는 모세를 사위로 삼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언약 관계지 계산하면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꾸요, 인본주의 쓰는 사람일수록 자꾸 계산하고 이러면 되겠다, 저러면 되겠다 하는데 결국 그걸로는 천지개벽의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산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정탐꾼을 보내서요, 이미 먼저 보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정탐꾼, 이방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들이 스파이인데, 지금 자기들을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의 적인데, 이 정탐꾼을 숨겨준 사람이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라합은 무엇을 봤습니까? 광야에서, 저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먹이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요, 소리로, 소식을 듣고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 애굽에서 빠져나와 저 가나안을 정복하게 해야 될 것을 미리 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그 라합이요, 정탐꾼을 숨겨준 거예요. 마찬가지겠죠. 계산하면 불가능한 일. 결국 가나안 땅을 들어간 거는 이 라합을 포함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갔습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언약의 후대, 그들을 데리고요, 가나안 정복이 축복을 받은 거거든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후대들이 이 언약이 완전히 각인될 수 있도록 손목에, 미간에, 문설주에, 바깥문에 완전하게 언약 각인될 수 있도록 그거를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말씀하셨다. 처음에는 내 아들을 두고 기도했던 이 한나가 이제는 나의 계산, 나의 욕망, 나의 어떤 욕심, 그게 아니라 모든 걸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본 겁니다. 이 시대가 왜 재앙이 왔는지. 가만히 보니까요,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자기 처소에서 이제는요, 자기 처소에 누워있는 그러한 시대, 말씀이 끊긴 시대, 즉 이 기도의 망대가 없는 시대, 이때에 하나님 나시린을 두고 기도합니다. 큰 일은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겠죠. 선지자 50명씩 나누어서요, 100명의 선지자를 숨기고 먹였던 오바댜, 엘리야를 도왔던 사르밧갑, 엘리사를 도왔던 수넴예. 대단한 일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계산 없이 정말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는데 그게 후에는 도단성의 응답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 천지개벽의 응답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라는 거. 그건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왜 하나님은 축복을 주고 또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렇게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노예로, 포로로, 또 속국으로, 이후에는 왜 유랑민으로 나라를 잃은 채 2000년이나 방황하게 하셨을까? 여기에요, 하나님의 큰 비밀이 있는 겁니다. 노예로 가서라도 보라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서라도 올바른 걸 보라는 겁니다. 속국이 되어서라도 지금 볼 것을 보라는 겁니다. 지금 강대국이 뭐 하고 있는지, 약소국은 그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라는 겁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우리에게 왜 문제가 있습니까? 왜 고난이 있습니까? 왜 갈등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가고자 하는 길을 왜 누군가는 막습니까? 왜 누군가는 싸움을 걸어옵니까? 왜 누군가는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 저주까지 하게 합니까? 볼 걸 보라는 겁니다. 여기에 가보니까 애굽도, 블레셋도, 아람도, 로마도 다 뭐하고 있습니까? 다 우상신전 세워가지고요, 재앙을 불러들이는 영적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지금 그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계서는 무슨 내용이냐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는 겁니다. 성전을 재건하는데 성전 안에 있어야 될 이 세 가지 뜰, 왜 이 세 가지 뜰을 세워야 되는지, 회복해야 되는지,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거를 왜 회복해야 되는지 노예로 가서라도, 포로로 잡혀가서라도, 속국돼서라도 보고 이 시대의 요청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기도하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지금 천지개벽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언약을 붙들고 있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이 일을 일으키겠다라는 거거든요. 뭐가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강이 진동하게 되어진, 이거를 하나님께서요 강조하시려고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 반복되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말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은 우리가요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천지개벽의 응답을 받아서요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 살리시기 바랍니다. 이 경주 살리시는 응답이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 비밀을 누리고 있을 때, 이 언약 붙들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을 그때에 237과 5천 종족에게 지금도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흑암이 무너지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증인으로요 진짜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이 보좌의 축복이 시작되는 시간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큰 축복 받으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언약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를 바르게 보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을 붙들고
이젠 기도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기도가 세계를 살린다라는 믿음을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의 축복을 받는 참 증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